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0년 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지금의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의 시초가 되었던 프랑크 왕국에 카를루스 대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왕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샤를마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 전체를 통일하면서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무덤이 지금도 독일의 아헨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샤를마뉴 대제의 무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을 때에 세상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체는 이렇게 미라를 만들고 이렇게 관에 넣어서 이렇게 사람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샤를마뉴 대제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 샤를마뉴는 관에 들어가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바싹 마른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시체에 머리에는 황금관이 씌워져 있고 몸에는 화려한 황제복이 입혀져 있고 지금 저 의자에 앉아서 죽어있는 그 무덤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의자에 앉아있는 저 샤를마뉴 대제의 무릎에는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의 오른손, 뼈만 말라있는 오른손 뼈 남은 이 손가락이, 이 검지손가락이 성경책의 어느 한 군데를 딱 짚고 가리키고 있더란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통계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현재 당신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1위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죽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죽는다는 게 두렵고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게 두렵고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왜 죽음이 두렵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쌓아놓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통장에 잔고를 쌓고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고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루면, 이 목표만 이루면 내 인생은 완성될 거야. 내 사업체만 완전히 성공하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날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과거보다 오래 산다고 해도 여전히 늙고 죽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샤를마뉴 대제의 깨달음처럼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02년도에 세계적인 노화과학자 51명이 인간 노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왜 늙냐? 이거를 조사해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
사람의 노화를 막고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노화 방지 프로그램, 약품, 음식, 운동에 속지 마라.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렇죠. 뭐 약 파는 사람들 보면 이 약 한번 잡숴봐. 먹으면 불로장생할 것 같습니다. 먹는다고 불로장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아무리 비싼 화장품 얼굴에 떡칠한다 해도 늙습니다. 팩 갖다 붙이고 마사지 한다 해도 주름살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마스크팩이 호랑이 얼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호랑이 한 마리가 떡 앉아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유기농이고 천연식품이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하루 몇만 보 걷고 운동하고 관리해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땡기고 째고 붙이고 찢고 뽑고 바르고 문지르고 해도 다 할매되고 할배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자.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늙으면 주름살 생기고 그 주름살이 예쁘게 웃는 모습으로 주름살 생기면 그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위대한 한 통일 왕국의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7절 말씀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샤를마누 대제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부의 정점에 있었고 명예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유한한 인생인 우리의 삶을 깨닫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리다가 많은 그림, 부르다가 멎는 노래. 그죠? 인생은 미완성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노래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잘하시네요. 그죠?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바람이다, 고해다, 후회다, 꿈이다. 자, 그런 인생을 노래합니다. 공통된 모든 인생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 인생은 유한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항상 그걸 확인하죠. 그죠? 야,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유통기한 다 돼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돼가면 버리지 않죠. 다 돼가면 빨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항상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냐?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알게 하면 참 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참 덧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인생을 살아보고 이야,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어느만큼이다? 한 뼘 길이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파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길이의 단어입니다. 테파흐가.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규빗. 1규빗은 어디까지입니까? 팔꿈치 뒤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의 단위를 환산했습니다. 1규빗, 2규빗, 3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테파흐는 한 뼘이죠. 우리나라에서 한 뼘은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한 뼘, 가득 한 뼘이죠. 이스라엘의 한 뼘은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한 뼘은 이렇게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빼고 손가락 4개 길이가 한 테파흐입니다. 이렇게 한 테파흐, 2테파흐, 3테파흐, 4테파흐 이렇게 되겠죠.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내 인생 돌아보고 살아보니까 한 테파흐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테파흐 같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엄청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늙고 힘없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세상을 살았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이 어떠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죽었습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했죠. 그러나 왕이 되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고 온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군주였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명예롭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인생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만큼? 한 테파흐, 요것밖에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모든 인생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한 테파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욥기서에는 그림자다. 배틀의 북이다. 이사야는 풀과 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올해 쉰입니다. 제가 앞으로 15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배틀의 북처럼 순식간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서북에 온 지도 이제 6년이 다 돼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는 모릅니다. 이게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리면서 평생 건강에 대해 연구했던 J.I. 로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농약을 쓰지 않고 식품을 재배하며 온갖 건강을 위한 책, 잡지를 출판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1년 6월 8일 딕 캐비쇼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로데일의 나이가 72살이었습니다. 72살에 정말 나는 평생 유기농만 먹었고 내 몸에는 해로운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설탕에 중독된 택시 운전사에게 치이지 않는 이상 나는 무조건 100살 이상 산다. TV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소 정제된 백설탕을 피하고 순수한 유기농 음식만 먹으며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오래 살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TV쇼를 녹화하고 있는 녹화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방송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녹화 방송 때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산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고 TV 출연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겨우 한 테파워밖에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에 가장 교만해진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한 테파워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진다. 여러분, 날마다 내 인생의 유통기한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도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한 테파워도 안 되는 짧은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림자와 헛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한 테파워도 안 되는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에 세상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세 가지. 사람들이 다 뭐처럼? 그림자처럼 다닌다. 또 헛된 일로 소란한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 줄 모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그림자라는 단어는요,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 낮에 보면은 햇빛이 비치면 사람에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런 그림자라고 하기보다는 신기루, 착각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막 영화나 텔레비를 보다 보면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직전에 저기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죠. 막 달려갔더니만 오아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기루. 너무 목이 마르고 물이 먹고 싶으니까 그게 착각처럼 보였던 거죠. 신기루처럼 보였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이루면 뭔가 목표가 이루어지면 뭔가 될 것 같고 저 인생의 끝에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달려가 봐도 실체가 아니고 헛된 신기루, 그림자, 아무것도 없다, 허상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 그림자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림자 인생이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SNS라는 거대한 그림자방에 살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톡 다 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 안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모르시죠? 알면 젊은 겁니다. 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기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 사진 올릴 때에 멋진 풍경, 여행했던 것, 행복한 가족 모습, 또 뭐 아들, 딸 자랑하고 싶으면 아들, 딸 사진. 또 우리 어른들은 뭐 많이 올립니까? 예? 손주 사진. 예, 그렇죠. 또 뭐 아줌마들 보니까 꽃 사진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어디 가서 찍은지 예쁜 사진 올리고. 또 젊은이들은 맛있는 커피, 간식, 음료, 음식도 올립니다. 이게 왜 올리는가? 정답 맞습니다.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내 손주 이렇게 잘생겼어. 우리 아들 이렇게 듬직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행복해. 이거 한번 구경해봐봐. 자,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실체,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이 다 첼레입니다. 그림자다. 착각이고 신기루다라는 거죠. 해가 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런 SNS에 수많은 사진들 올리면서 나 이래, 이렇게 살아, 이런 허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허상이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그런 허상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헛된 일로 소란한다. 이 소란한다라는 말도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시죠? 반려견들이 한번 지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막 음식을 빼앗을 때라든지 자기에게 해를 가마 으르렁거리는 것. 여기서 소란한다는 말이 으르렁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에 소란한다? 무슨 일에 으르렁거린다? 헛된 일에 으르렁거린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아파트 시세에 민감하고 뉴스를 보며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밤잠을 설칩니다. 모두가 사나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전쟁터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일로? 헛된 일로 으르렁거린다라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켜 미국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가 되었는데 이 무역센터가 붕괴되기 전 9.11 테러가 있기 전 7주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세워지고 31년 동안 그 나라에서 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다가 이 건물 전체를 민간 기업체에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레리 A 실버스타인하고 하는 사람과 쇼핑센터 개발업체인 베스트필드 아메리카라는 그룹이 그 무역센터 전체를 99년간 임대를 합니다. 그 무역센터 전체를 뉴욕 맨하탄의 그 건물 전체를 99년간 임대하면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그 당시 달러로 32억 달러. 지금의 하나로 5조 원 정도 됩니다. 5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것을 임대하는 계약 조건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만약에 건물이 파괴되거나 소실될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다시 재건해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레리 A 실버스타인과 베스필드 아메리카가 그 세계 무역센터 그거를 전체를 5조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몇 년 동안? 99년 동안. 근데 만약 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손이 되면은 빌린 얘들이 그 건물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약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이 계약을 언제 했느냐? 2001년 7월 2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얘들이 그냥 안 했겠죠. 보험 다 들어놓고 보험 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무역센터 다시 짓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면 빌린 얘들이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딱 7개월 만에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이루어보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임대를 했습니다. 사놓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소란하며 뭔가 만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더라. 헛된 일이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쌓아 올립니다. 재물을 쌓고, 스펙을 쌓고, 노후 대책을 쌓고, 은행 잔고를 쌓습니다. 모으고 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거 누가 가지겠습니까? 우리 다 못 누립니다. 자식이 가질 수도 있고, 나라가 가져갈 수도 있고, 배우자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무덤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허상이고 신기루이고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헛된 일에 으르렁거리며 허무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속의 것으로 으르렁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쌓으려고, 더 가지려고 소란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테 파읍,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아둔 손을 펴시고 베풀고 섬기고 세속에서 자유하시며 오히려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더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테 파워밖에 안 되는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그림자와 헛상과 신기를 쫓는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한 다윗은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도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토에레트라는 히브리어는요, 닻을 내린다, 줄로 꽁꽁이 묶어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변의 바닷가에 가면은 이 배들이 정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배가 떠내려 갑니까? 안 떠내려갑니다. 왜? 정박해 있다면 그 밑에 닻을 내리고 있고 그 배를 붙들고 있는 밧줄을 항구의 개선줄에 딱 꽁꽁 묶어 놓습니다. 왜?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과 파도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닻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밧줄을 하나님의 개선주에 딱 묶어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건 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1912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4,500억 원이 투자된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이 타이타닉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부자와 부호들이 그 배를 타고 정말 희낙낙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며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의 대부분을 움직이던 대부호였던 존 제이콥스 에스턴 4세라는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실제 인물이고요. 저기 칼라 사진이 영화에 나오는 그 에스턴 4세를 이렇게 풍자해서 만든 저 인물입니다. 그 타이타닉에 있던 모든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 출연진들이 거의 실제 인물이 많습니다. 에스턴 4세도 그때 배가 침몰할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당시 세계적인 돈을 이 사람이 움직인다고 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때 배가 서서히 침몰할 때에
자신의 아내만 극적이 구조가 되고 에스더는 그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게 됩니다. 그 아내에 의하여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배가 서서히 침몰되고 시작할 때에 좌절했습니다. 그때 자기 주문에 있던 금화 그리고 수많은 채권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방에 있던 채권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금화까지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으니까 도망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다가 어떤 한 승객의 주머니에서 오렌지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에스더는 금화와 채권들 수많은 돈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그 바닥에 떨어진 오렌지 하나를 줍습니다.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수천억의 재산이 그림자로 느껴졌고 당장 마른 목을 축일 오렌지 하나가 손에 들려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도 더 모아보겠다고, 더 살아보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왕도 샤를마뉴 대제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소망이더라. 세상은 그림자요 신기루입니다. 한 테파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 그 헛된 허상인 신기루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요 참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밧줄을 꼭꼭 묶어 드리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와 삶의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은 그림자와 헛상과 같은 헛된 것이 아니라 실체요, 본체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